신명기서는요,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소위 죽기 일보 직전에 하는 설교 내용입니다. 광야 생활을 끝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3번에 걸쳐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죠.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라면 신명기 5장부터 26장이 두 번째 설교고, 신명기 27장부터 34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모압 평지에 도착된 시간을, 날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후 40년 11월 1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신명기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를 떠나서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갔던 시간을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니까 41년, 출애굽한 지 41년 1월 11일이라고 날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모세가 설교하는 이 설교 내용 후에 약 70여일이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신명기서를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애틋하게 와닿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을 동고동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져야 되는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또 그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지켜보던 그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명이 다함, 잠시 후면 이 설교가 끝나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어느 시점에 그의 생명이 끝날 때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저도 감히 모세를 견주할 수 없지만 제가 드림교회에서 목회를 끝내고 저에게도 신명기 같은 말씀의 설교가 저에게 있을까를 늘 생각해 보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으셨어요. 8장은 3주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 설교의 요지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너희의 과거, 너희의 신분이었던 것을 과거를 잊지 말아라. 또 현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현재의 은혜를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시는 미래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사랑하라. 이것이 모세의 설교 내용이었어요. 과거를 과거를 잊으면 안 되고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켜가야 하고,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시는 미래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사랑하라. 이것이 모세가 하고 싶은 메시지의 설교의 내용이겠죠. 오늘 말씀 여러분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목소리를 함께 내서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아직도 70여일 동안 남아있어요. 아직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너희가 그 땅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장 1절은요 신명기 8장 전체에 흐르는 설교의 대전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바람이 뭘까요? 이 지긋지긋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빨리 좀 청산하고 빨리 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을 거라고요.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들은 빨리 좀 가서 그 땅을 차지해서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좀 배부르게 고기도 먹고 떡을 먹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들뜬 마음이 있었겠죠. 모든 백성들이 기대와 흥분에 처해 있었던 바로 그때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백성들이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너희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모습으로 순종하여야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한다고요? 순종해야만이 차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바란 광야에서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자신들에게 설교하셨던 그 모세의 눈물을 기억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헤어지는 마당에서 그 설교가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했겠습니까? 그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그 후손들에게 비록 나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지만 이제 잠시 후면 헤어지고 내 생명이 끝나는 그 모세의 아마 설교는 눈물의 설교였지 않겠어요? 아마 백성들은 그분의 눈물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이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겼을 거예요. 그 말씀을 새겼다는 힌트를 어디서 얻느냐 하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을 수 있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말씀의 진면목을, 순종의 진면목을 보여줬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랬더니 한 바퀴씩 돌아요. 6일 동안을 아무런 불평도 원망도 없이 한 바퀴 돌아요. 뭐 금이 가는 것도 아니고 문은 무너질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일곱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아라니까 돌아요. 고함치라고 하니까 고함을 쳐요. 그랬더니 어떡하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적용의 훈련과 순종의 훈련을 착실히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전제를 마친 모세는 2절부터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될 그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볼까요? 함께 말씀 읽으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들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그 땅은 옥토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보리의 소산지고 밀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 나무의 소산지고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옥토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민수기 16장에 가서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반역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중에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이렇게 대항하면서 말을 합니다. 민수기 16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자, 그들이 말합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살았던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은 사막 한가운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강수량이나 조건과 여건으로 보면 사실은 애굽 땅이 훨씬 더 가나안 땅보다 강수량이 많았고 농사짓기에 충분한 땅이었습니다. 적어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기엔 그 다단과 아비람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옥토를 주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옥토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 땅이 옥토였을까요? 가나안 땅이 옥토였을까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는 농사짓기에 합당한 땅이 물론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농사가 되지 않는 척박한 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백성이 살아가느냐? 하나 조건이 있어요. 강수량. 비가 언제 내리느냐? 라고 하는 거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10절로 13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설교하면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 놓은 기사가 있습니다. 자,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가나안 땅은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땜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씨를 뿌리고 발로 짓밟으면 농사가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살았던 애굽 땅이 강수량이 풍부했어. 농사 질 만한 땅이었어. 하지만 너희가 차지할 그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흡수해버리는 땅이야. 이 말은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땅이 비를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비가 머무를 시간이, 물이 머무를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농사짓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았던 애굽 땅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훨씬 더 척박한 땅이에요. 단지 모세가 아주 멋있는, 그리고 멋진 말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 땅, 가나안 땅은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며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를 하나님이 적당하게 내리신다는 땅이 바로 그 땅이라는 거예요. 농사질 만한 땅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비를 주시는 땅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땅 위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옥토다. 왜? 비록 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땅이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땅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늘 그 땅에 있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때에 따라 물과 햇빛과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야만이 유지하는 땅이 바로 그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는 땅이 아니라 저주와 굶주림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확신에 차서 지금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확신한다. 여호와의 눈이 그 땅에 있고 여호와께 돌봐주시는 그 땅이라면 너희는 그곳에 가서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풍족한 그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그 땅에가 살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기억할 것이 있다.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기 위해서 기억할 것이 있다. 그것이 2절과 3절이에요. 함께 더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3절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 있어요. 내가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에 40년을 걷게 하셨는 줄 아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광야길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낮추고 또 낮추고 시험해서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알게 하시려고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최종 목적은 다시 1절로 넘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였고, 낮추어진 마음으로 그 모든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고,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명령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기 위함이었고, 떡과 고기로 배부른 삶을 살기보다 말씀의 부요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 백성들에게 40년의 훈련이 필요했어요. 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4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낮아지고 시험을 이겨내고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 유익됨을 깨닫기 알기까지 얼마나 많은 여러분 무수한 광야를 지났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는 절박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광야에서 추위에 얼어 죽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 짐승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에 몰려올 때 하나님을 놓치면 금방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힘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광야 40년 전과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편안한 잠자리와 배고프지 않고 먹을 것과 따뜻한 옷가지와 화목한 가정과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주어졌습니까? 거저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권사님 한 가정에 예배를 드렸어요. 권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나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난 지금이 너무 좋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며 신앙생활하고 사는 것이 지금이 너무 좋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예, 저도 지금이 좋아요. 다시 젊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권사님의 고백에 그냥 주어진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안함이 그냥 주어진 것일까요? 수많은 광야를 거쳐오지 않았어요. 수많은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온갖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예배당 짓다가 수많은 고생을 당했습니다. 재판도 받아봤고요. 떨어져서 죽다 살아나기도 하고요. 수많은 광야를 지났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시험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수많은 광야를 겪었습니다. 그런 광야를 겪고 나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2023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하시렵니까?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되새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 안 되는 것들 앞세워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 되어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 제목을 가지고 왔나요? 매년마다 그냥 봉투에 헌금 얼마 집어넣고 오셨나요?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의 제목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내가 다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다시 나를 그 길로 걸어간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임을 굳게 신뢰한다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다면 11절을 보시면 또 하나의 대전제가 나와요. 1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두 번째 전제가 무엇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잊어버리는 줄 아세요?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입니다. 여러분, 배고프고 곤고할 때는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을 놓치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간사한 존재인지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오늘 모세가 백성들에게 첫 번째 큰 주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말씀과 두 번째 전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아마 그게 모세가 눈물을 흘리면서 끊임없이 했던 설교 내용 아니었을까요? 왜 모세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12절부터 14절이에요. 방송실 틀어주실까요? 12절로 14절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 여러분, 모세가 이 설교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는 것도 이제 먼나바 같이 하나만 먹지 않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이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가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요,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1단계의 교만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1단계의 교만이에요. 이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1단계의 교만이 들어서 버리면 그게 장기화되면 2단계 교만으로 넘어가는데, 2단계 교만이 넘어가게 되면 17절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17절 보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게 2단계 교만이에요. 주어진 삶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성과와 결실들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수고해서 이루었다라고 자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죠. 가나안 땅은요, 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셔야 옥토가 되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2단계 교만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노력했고 내가 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자리를 인간들이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교만이에요.
모세는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게 되는 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 같다. 너희가 극심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도 나만 옳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고 어른이고 교회 목사든 어떤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부모고 자식도 다 무시합니다. 왜요? 내가 옳으니까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림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금방 멸망당할 것을 알지 못한 채 불빛을 향하여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말입니다. 불길로 뛰어들어가다 비참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훈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광야길을 걷게 하신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가 낮춰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연단을 받습니다. 비록 불평건망하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죠. 그리고 20세 애굽에서 나올 20세 전 사람과 광야에 태어났던 세대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이 첫 번째가 만나의 훈련이에요. 하루치에 양식만 구하는. 여러분, 다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가서 이틀치, 3일치, 일주일째를 열심히 주워 왔어요. 그런데요, 하루가 지나니 다 싹으로 들어버렸어요. 썩어버렸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그들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치명적인 3단계를 또 설명합니다. 19절로부터 20절입니다. 19절로부터 20절,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 한다고요? 멸망할 것이다. 20절이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현상이 습관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무엇을 의지하겠어요? 자신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사람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교만의 징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 그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해. 그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3단계 교만에 빠지면 멸망밖에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눈물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광야를 길 걷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이 담겼는데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이 물질로 사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고 모세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추고 낮춰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여요. 당장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요, 보이지 않아요. 언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것인지 기약조차 하기 어려운 게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떡은 당장 눈에 보여요.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적어도 여기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떡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떡이 귀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발부둥치는 것이 오늘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남겨진 목회 기간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떡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나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때로는 미련해 보여요. 때로는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결국은 마중은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난 1월부터 6월달까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고요, 또 많은 일들을 치렀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 우리 영상 음향 장비를 잔액을 전액 다 송금을 해드렸어요. 목사인 저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죠. 상반기 동안 일용할 양초를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필요한 재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목회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심을 감사하고, 이렇게 여러분 1부와 2부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반기에도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깊이 머리 숙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설령 광야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으라시면 저는 또 걷겠습니다. 왜요?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눈물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그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이제 후반기 첫 주일을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후반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미련스러워 보이더라도, 내가 조금 없어 보이더라도, 내가 좀 무식해 보이더라도, 내가 좀 아버지 앞에서 연약해 보이더라도 여러분 거기 순종하십시다. 왜요? 그 순종은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때를 따라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